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라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위대한 참여, 이렇게 헌신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들을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마침 또 사도행전 옥중서신 오후예배 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또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까지 가는 그 바울의 평생의 그 전도의 여정들을 보고 있는데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 전도 여행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전파할 때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럼 바울은 또 그들을 모아서 그곳에 또 교회를 세워서 양육하는 데 힘쓰고 또 다음 마을로 옮겨가고 또 다음 마을로 옮겨가고 이것이 바울 사도의 전 평생의 전도 여행의 과정이었어요. 그 바울 사도의 1차부터 시작해서 로마에까지 들어가서 순교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보면 교회를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고 제자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 과정에서 그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율법주의를 배격을 하고 또 미신들, 이교주의, 또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할 때마다 서신서를 써서 그것들을 다 물리치게 하고 도덕적인 또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시켜 나가세요. 그리고 그 교회마다 세워진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교회가 딱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말 무던히도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실하고 또 특별한 은사를 가진 이 인재들을 발굴을 해서 더 양육을 하고 훈련을 시켜서 평신도 가운데서도 또 지도자로, 사역자로 복음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그 동역자로 세워서 이 전도여행에 같이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곳으로 또 파송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 복음 사역들을 끊임없이 평생에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도 똑같구나. 이 두 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할 때 했던 이 두 가지. 그게 뭐냐?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똑바로 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올바르게 서야 된다.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 다른 것 기준 되면 안 된다. 바울의 전도여행 때 세운 모든 교회들을 보면 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서신, 편지를 써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똑바로 세워야 된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모든 양육의 기초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그냥 무던히 예배만 나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것이 아니고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도록 훈련을 했어요.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구제를 하든 뭔가 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생각과 뜻, 예수님의 사상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또 하나 복음 사역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의 핵심이었어요. 오늘날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상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복음 전파 사역에 모든 평신도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교회. 이 두 가지가 기둥이에요, 기둥.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사역, 선교, 전도, 구제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통로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복음 전파 사역을 목회자에게만 미루는 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초대교회와 바울 사도의 이런 교회 사역을 보면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나마 바울 사도는요, 한 교회에 있지 않고 막 돌았어요. 순회를 했어요. 그럼에도 바울 사도가 없이 세워진 교회에도 이 두 가지는 항상 세워져 있었어요. 그것이 부족하면 또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또 서신을 보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선교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계속 가르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양육하는 달란트가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주신 그 달란트를 따라서 이 또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복음적인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평신도로서 할 수 있는 사명들을 또 헌신하고 감당해야 된다. 바울의 지도를 받은 몇몇 사람들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오예배 공부 때도 봤지만 정말 빽빽하게 글자가 잘 안 보일 정도로 수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그 중에 몇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부부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일상생활을 같이 하면서 바울이 가는 곳을 같이 동행해서 전도 여행을 같이 하면서 복음 전파 사역에 참여했던 정말 모범적인 평신도 부부예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의 전도 여행에 그때부터 동행을 하면서 정말 소중한 봉사를 함께 했던 부부 동역자입니다. 고린도에서 출발해서 그 여정을 이 사도행전에서 살펴보면 시리아를 거쳐서 갱그레아, 에베소, 가이사랴, 예루살렘, 부르기아 등등등을 바울과 함께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함께 했어요. 그동안에 이 아굴라 부부에 대한 상세한 어떤 기록은 없지만 이 바울과 동행한 이 동선을 볼 때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니고 보통 여정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여정인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 바울과 함께 헌신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평신도로서. 또 바울이 유대 해당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장소를 구할 때, 있을 곳이 없어서 구할 때 유두도라는 사람은 자기 집을 제공을 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오늘 등장하는 아볼로는요, 평신도입니다. 역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에 있는 달란트를 전부 발휘를 해가지고 예수님 전하는데 평생을 바친 성도예요. 언변이 좋다고 돼 있어요. 오늘 지식도 많다고 돼 있어요. 성경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구약의 지식이 많아. 그런데 또 말을 너무 잘해. 이것이 아볼로의 달란트예요. 거기에다가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예수님을 아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르는구나.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구나. 그의 전도를 듣고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 승천의 복음들을 다 가르쳐줬어요. 그 전까지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고 돼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성령의 불세례도 이가 경험한 거예요. 아볼로. 그 이후에 오늘 어떻게 됩니까? 본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 율법주의자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제. 바른 지식,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자기의 달란트를 헌신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아볼로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평신도의 활동 분야가 이렇게 넓은 분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목사님만 하고 우리는 예배만 열심히 참석해 드리면 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의 구경꾼도 아니고 평신도는 자리 채워주는 사람도 아니고 받은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동역을 해야 되는 동역자다.
분야가 다르지만 달란트에 따라서 분야가 다르지만 자기의 할 헌신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복음 사역에 예수님의 사상으로 세워가는데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잘 순종하는 가장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이렇게 헌신하려는 동참하려는 소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길 확신하고 나아가야 돼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교회는 보면 오늘날의 교회는 보면 전통적으로 목회자, 평신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목회자의 기능, 평신도의 기능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따로 말은 하지 않는데 그냥 아예 그렇게 아예 딱 우리 머릿속에도 마음속에도 막 구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평신도 사역과 목회자의 사역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 협의들이 활발해졌어요. 그것을 아주 앞서 나가는 교회들도 있어요. 물론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우리 사람 마음대로가 아니고 성경에 근거해서 이런 일들이, 이런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적인 교회는요, 평신도의 형제적인 공동체요, 가족 같은 공동체예요. 오늘날 교회는 평신도가 가져야 될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만 참석했다가 사라지는 어떤 예배의 구경꾼, 참석자 정도 그 정도로 그냥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바뀌고 있어요. 능동적이어야 돼요. 이전까지는 아주 수동적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수동적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초대교회는 오늘 이 바울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평신도들이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구제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7 집사님을 세웠잖아요. 7 집사님은 평신도 사역자예요. 그들이 평신도들을 케어하고 뛰어난 사람을 평신도 중에 세워서 7 집사로 세워서 그 7 집사님들이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사도들과 함께. 복음전도 사역도 하고 구제 사역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어느새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오면서 교회 안에서 이게 조금 바뀌었어요. 뭐가 잘못 바뀐 것 같아요. 평신도는 예배만 참석하면 되고 나머지는 목회자가 다 알아서 해야 되고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다시 그래서 회복되는 지금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성경으로 연구되고 초대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성경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적인 교회. 복음 사역에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전도가 됐던 선교가 됐던 어떤 구제 사역이 됐던 공동체 지체들의 생활을 위해서 섬기는 어떤 사역이 되었던 우리가 함께 나도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자각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마음으로 믿고 물질을 바치는 거 정말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평신도 사역의 깊이와 넓이가 확장되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평신도라는 그 단어 자체가 사실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저는 받기만 하는 믿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받기만 수동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배우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성령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갓 첫걸음을 뗀 신앙의 후배들이 있다면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베풀고 이끄는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보다 폭넓은 사랑과 봉사와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냥 구경꾼이 아니고 참여자가 돼야 된다. 오늘 등장하는 몇몇의 인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역자를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오늘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죠.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대표적으로 아볼로, 유스도 이런 사람들 몇몇 사람들만 봐도 그들은 자신들의 달란트를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함께 동역하고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평신도임에도. 특별히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오늘 뒤에 나오는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한 유대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은 유대인이지만 태생은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2세죠, 2세. 이민 2세.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박학다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을 잘해요. 웅변에 능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 너무 잘 알아요. 열정도 있어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고 다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구약의 복음을 전해요. 구약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에 관한 얘기를 아직까지 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온전치 못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아직까지는 부족해요. 그럼에도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일으키시고 또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그의 복음의 지식이 활짝 문이 열린 거예요. 활짝 열린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제대로 믿을 수가 없고 또 지식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신학, 아무리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도 그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성경 지식을 좀 많이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엎드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성경 지식적인 것과 신앙은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죄를 알고 뉘우치는 정도면 요한의 세례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올바른 신앙, 제대로 된 신앙, 성장하는 신앙,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구속과 구원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자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과정을 경험해야 돼요. 어떤 신학적인 문제라도 예수님의 그 복음과 동일해야 되고 벗어나서는 안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받아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다. 초대교회는 오늘 보십시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목격하고 그 사도들로부터 직접 듣고 생생한 살아있는 복음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초대교회의 사역이 활성화가 됐어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정말 열정적으로 활동을 했어요. 7 집사를 첫 지발점으로 해서 수많은 사역자들이 해외로까지 나가면서 엄청난 복음 사역을 감당했어요. 12사도 갖고 그 사역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들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런 복음 전파의 사역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이방인 교회들, 수없는 교회들을 통해서 세워진 또 수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목숨 걸고 헌신하면서 세워졌던 그 교회, 그 복음 전파의 사역들을 보면서 내 신앙생활은 어떤가? 그냥 구경꾼인가? 참여자인가? 둘 중에 어느 쪽일까를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인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정도로 아는 정도로 끝나고 예배의 구경꾼으로 앉아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 마음으로 믿는 것,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그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의 복음사역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참여함으로 생명력 있는 평신도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평신도들로 세워져가는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면서 각자가 나부터 열정적인 살아 움직이는 헌신하는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훈련받고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수많은 평신도 사역자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